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명절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조금 들떴던 마음 또는 이동했던 마음 다 이제 정리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활기차게 또 일상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20장 말씀 중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마음에 새겨두었던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니니까 그의 입을 막으려고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꺼내서 내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그렇게 협박을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다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뼈속에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 없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형편이 돼도 어떤 상황이 돼도 누가 막아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선지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영적 의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이런 용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이 본문 20장을 우리가 본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스훌이 분노를 해요. 오늘 말씀에 1절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를 잡아들여서 때리고 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옛날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칼 같은 것이겠죠. 그것을 채워서 가두어 두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불충한 그런 예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밧수훌이 예레미야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가 곧 풀어주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밧수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그런 예언을 해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밧수훌아, 너와 내 집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자기를 붙잡아서 때리고 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성전의 총감독인 밧수훌에게 당신도 포로가 될 것이고 당신 가족들도 포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 친구들도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당신네들은 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듣는 입장에서는 참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언을 듣는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풀려난 이후의 상황이 오늘 7절 이후의 말씀인데 7절에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9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담대한 선언이고 그렇게 살려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선지자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이 원망이 지나쳐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출생했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면서 자기 출생을 스스로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건 상대적으로 예레미야가 그만큼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반증이지요. 오늘 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7절부터 13절에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그 소명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이 확실한 소명 때문에 백성들의 박해를 받으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부터 18절은 이 참기 어려운 고난 때문에 자기 출생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욥기도 보면 3장 3절부터 12절에 욥이 너무 큰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의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갈등이 있거든요. 어떤 갈등이 제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갈등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갈등이 있어요.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는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막막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갈등 속에서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고민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다 인정받고 다 칭찬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100이면 100사람이 아우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공감합니다. 지지합니다. 다 그렇게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반발할 수도 있어요. 헨리 나우엔 영성신학자는 그래서 선지자, 목회자의 길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한다고 나섰지만 그러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순탄해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권력자들과 가까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맞고 목에 칼을 차고 그리고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해야 할 만큼 사람들의 눈길이 따갑고 백성들의 조롱과 비난이 거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상처가 깊어지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면 반드시 육적인 갈등, 심적인 갈등이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쉽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쉽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해야 하고요.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 믿는 은혜, 그것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값비싼 은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감내하는 삶을 요구받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그 이후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은 잠시 받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의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은사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중에도 예수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값비싼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오직 부귀영화만을 누리는 신앙을 사모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또 칼도 씌워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골수에 사무치는 아픔, 가슴이 답답해지는 아픔을 느끼고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겠다고 하는 영적 강건함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또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 이웃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다가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새로운 날들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주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인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온 가족들이, 온 가정이 다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